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모여서 예배 드리던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저들 다 모두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성실한 예배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지체들을 위하여 국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국가입니다. 구역장님들 국가 하나님의 작정을 펴시고요. 찬송가는 9장 혹은 32장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33편 11절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로 15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 33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작정, 디터먼트죠.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획, 플랜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3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작정,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세요. 요즘은 지금 자녀 교육에 굉장히들 부모들이 심혈을 기울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할 때면 그 고민이 많죠. 그래서 좀 돈 있는 부모들은 강남 8학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가거나 전세를 얻어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그쪽으로 아예 무슨 집을 얻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저는 직접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강남 사람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벌써 영어 가르치고 외국어 가르치고 요즘은 C 언어라고 해서 C 언어, 컴퓨터 언어 그것도 다 지금 가르치고 아이들이 뭐 학원 3개 4개 다니고 길거리 애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초중고 12년 동안을 그야말로 득달을 가르쳐가지고 스카이 대학이나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다 작정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런 엄마들 아리에요. 현대에는 참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요.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 개인주의 사회인데 능력껏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이 의식이 있거나 또 충분한 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의사들 파업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대학병원에 좋은 의사들은 연봉 4억씩 받고 4억이 뭐예요? 5억 6억 받는 사람도 있죠. 물론 또 뭐 그보다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 개인 병원을 내면은 1년에 수억씩 돈 버는 저 부천 중동 사는데 거기 동네 병원 가면 줄을 섰어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기표 뽑아가지고 기다려. 그러니까 뭐 하루도 수백 명씩 병원에 오는데 그 개인 병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의사 만들어서 그 돈 벌게 해주는 거죠. 그 부모가 다 뭐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들이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키워내는 거죠. 키워내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자기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들이 따라주질 않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예를 다시 설명하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워서 훌륭한 과학자를 만들든 의사를 만들든 법관을 만들든 전문직 종사자가 되게 하든 하고 싶은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하는데 그 학생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가 작정을 하고 돈을 들여주면서 가르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길을 열어가면 좋은데, 예, 대주고 계획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공부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대신 배울 수 없잖아. 본인이 해야 되는 거라. 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린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고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의 부모이며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플랜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 문제는 내가 따라가지 않는데 문제야. 그러면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런 작정과 계획이 있으니 이걸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작정과 계획에 대한 아름다운 내용으로 33편이 짜여져 있는데 오늘 11절로 15절만 읽었지만 여러분이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꾹 쭉 읽어보시면 참 귀한 말씀 22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사람은 어떤 계획을 단기별로 혹은 주기별로 그렇게 갖고, 그리고 그 계획을 가졌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의 계획은 영원토록 획일적이고 그리고 불변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한다. 이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주인을 구원한다는 이 플랜, 계획, 작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다. 영원히 선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작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작정이다. 세상 나라들은 뭐 국가 지도자가 우리나라 5년이잖아요. 공약을 했다가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려우니까 공약을 이루지 못하면서 미안합니다. 그럼 끝나잖아.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오면 전 대통령이 하던 계획을 다 지우고 또 다시 하잖아. 그래서 전 정부와 후 정부가 마찰을 빚고 국민들도 속상하고 그렇잖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왜? 그분은 속성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간사하고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럼 또 정당들 보면 뭐 탈퇴를 하고 또 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었다가 또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둘로 나눠지고 이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히 그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면 그게 되겠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연대성을 가집니다. 11절에 다시 봅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러다. 이 대대, 다음 대, 다음 대, 다음 대로 계속 이어지는 연대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 부정적인 의미로는 부모의 빚을 자손이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연자제라고 합니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손이 받아야 된다. 연자제죠. 그건 나쁜 것이죠. 그런 건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연대 보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연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쭉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과 페레스를 낳고 세라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그렇죠? 살몬은 또 이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쭉 대대로 이어지잖아. 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사를 낳고 쭉 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42대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그 연대성을 가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연대성을 가져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자식이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믿으면 또 손자가 복을 받고, 손자가 또 예수 잘 믿으면 증손자가 복을 받고, 고손자가 복을 받고, 6대 손이, 7대 손이, 8대 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연대성을 가지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살도록 물려줘야 돼. 물려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서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안수집사님 나오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목회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자손에게서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안수집사님이 나오고, 교회를 잘 섬기고 를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 축복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복이다.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이 있는 나라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써지고 교육운동이 시작되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문명이 세계로 퍼진 우물이잖아요. 샘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퍼져, 그 나라 복이죠. 근데 이거 2차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은혜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우물물 같은, 샘물 같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 구원의 샘물이 퍼져나가서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퍼져나가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복을 받고. 야, 놀랍죠?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죠. 오늘 교회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거죠.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굽어보신다. 믿는 자들만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인간들을 다 굽어보시고, 억조창생,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다 굽어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여기 주어예요. 작정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주어란 말이죠.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도 이제 무슨 뭐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그리고 또 우리 GNP 몇 프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다 풀이는 있다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무역 수출 혹은 실적, 영업 실적 올해는 얼마 올린다.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뭐 집을 산다, 이사를 간다. 교회도 올해는 전도 몇 명을 한다, 얼마나 부흥시킨다. 다 풀이는 있잖아요. 하나님도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데 풀이는 있고,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에도 풀인 계획이 있다. 그 일은 착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주된 내용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그것은 영원하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만드셨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세우는 계획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군왕들, 지도자들, 오늘 뭐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정부, 여당, 야당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다 바뀌어. 백성, 국민들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그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1.1획도 틀림이 없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선다. 그래서 불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연대성을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구원의 계획, 선악과를 먹은 원죄라 그러죠, 오리지널신.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노아 홍수로 다 심판을 해버리고 노아 가족에서 다시 인간이 번성하여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 후손에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은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운동이 전파되고 성경이 나타나고 써졌죠.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대대에.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연대로 꼽으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6천여 년 역사 속에 대대 내려오잖아요. 100년을 역사적으로 한 세기로 잡고 30년 1대로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은 대대에 지켜지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대대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연대성, 하나님의 계획의 연대성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죠. 왜? 약속을 지켜가는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사탄과 마귀를 무정에 가두시고 죄 백성들을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간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는 이 프로세스를 보면 다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대성은 이루어진다. 동시에 위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고 다음 세대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도록 대를 이어 연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 우리 사명이죠. 세 번째,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 때 여기 기업이 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다, 내 식구다, 하나님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업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우리 가족이 기업이에요. 그걸 확대하면 여러분 사업도 기업이고 여러분 직장도 기업이고 우리가 또 자녀들이 결혼하여 새 가족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 기업이에요. 귀한 것들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이걸 국가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죠. 대한민국 국민인 거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죠. 늘 이 나라를 기도하고 우리 의무를 다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업입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뭐 자연계라든지 이 땅에서는 모든 지구촌도 하나님이 지구라는 이 땅 거대한 항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업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으로 기업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건 자기가 지키잖아요. 여러분의 집 등기문서 가지고 있죠. 누가 뺏어가면 큰일 나죠. 여러분의 차 소유주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이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 여러분 거잖아요. 그거 누가 뺏어가겠어? 못 뺏어가죠. 도둑놈이 뺏어가, 훔쳐가면 몰라도. 그거 안 뺏기려고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소유니까, 자기 기업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안심한다 이거죠.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계획으로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걸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성의 마지막 성도의 견인, 붙잡아 주는 거죠. 선한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주의 기업이 되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데, 인간이 자기 소유를 잃지 않는데,
하나님도 자기 소유를 잃지 않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하신다. 우리 각자를요. 그러므로 두려움하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묵상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유명한 문학 작품이죠. 거기에 게리 쿠퍼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무대 뒤에서 주연 배우의 대사를 읽어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 공연이 그만 실패를 했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연극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감독은 그 쿠퍼를 감봉 처리를 내렸어요. 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형편인데 불쌍하니까 이제 무대 뒤에서 그 엑스트라를 해서 이제 겨우 생활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나 봐요. 근데 그 엑스트라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 쿠퍼가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그 영화의 주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잘 만들어서 쿠퍼가 유명한 연기인이 되듯이 우리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며 잊지 않으며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날이 온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식구들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든든한 마음과 담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